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의 일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개역 한글판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부분이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옛날 어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뭐 찬양도 있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주전 586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즉위 18년이 되었고 그리고 인도와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제 명실상부한 대제국을 완성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지 16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까지 그리고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이 은이다. 가슴까지 은이고 하체가 철이고 밑에가
화채가 노시고 철이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이 모든 메시지들을 주신 이유는 그의 나라가 이제 바사,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고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고 결국 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높이가 60규빗이면 27.4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 2.74m. 그렇게 27.4m면 거의 한 아파트 한 층이 한 3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거의 아파트 한 9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습니까? 그래서 짓고 금으로 도금해서 금신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머리만 금이었고 그 밑에는 은이고 다른 것들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이 멸망한 거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이 금신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제국을 지켜줄 거다. 내 제국이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머리만 금신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듦을 통해서 내가 세운 이 제국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것을 완성했다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기를 연주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 사람들을 참사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어로 하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 그들을 참소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들이 절을 안 합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절을 안 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근데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참소를 당하고 다니엘은 안 당했을까? 다니엘도 분명히 거기에 절 안 했을 텐데 왜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가 고위간직에 있었으므로 다른 정무를 한다고 다른 왕이 맡긴 일을 한다고 바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다니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꼈기 때문에 일부러 빼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방의 관료로서 느부갓네살이 파견을 했지만 그때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봐봐라, 저 사람이 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그들이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고 온시라. 그들이 이제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게 합니다. 왜 노하고 분했을까요? 자신의 꿈이 계속해서 생각났던 겁니다. 내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거다. 다른 나라에게 넘어갈 거다. 이것이 자신의 그런 강박강령, 그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신에게 절을 안 한다. 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길 원하나? 내 통치가 내 이 왕권이 지금 내 왕권을 위협하고 내 왕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절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 내 이 나라와 이 왕권과 이 제국을 지켜줄 이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내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느꼈을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 내 신, 내가 세운 금신상.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단지 머리만 금이 아닌 모든 부분을 다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든 내 국가를 지켜줄 내가 만든 내 신이란 말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이겁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빼앗길 것 같고 내가 못 이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염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자신이 빚어내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본질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인도와 에디오피아까지 정벌을 하였고 남유다도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정복되고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 누구의 신이 더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념으로는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봐라, 너그 신전하고 너희 성전하고 너희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너희 못 지켜주지 않았냐? 너희 신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봤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방의 채찍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나머지 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신들은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다 민족을 붙이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을 일부러 돕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자기의 권력으로 정복하지 못할 나라는 없을 것 같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섬기는 이 신, 내가 섬기는 이 국가의 신이 다른 어떤 신보다 더 강력하고 내가 신의 대리자로서 내 손이 다른 어떤 신들의 손보다 강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정복해봤는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을 불살라봤는데 아무도 나에게 대적하지 못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건지지 못했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의 체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몇 번을 물어도 똑같다. 우리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그가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내리는 그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하리라. 비록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이곳 가운데 비록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관리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라는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명확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겁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왕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겠다, 그런 결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고난을 그냥 여기서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 그런 것에서는 결단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고 그 아픔이 길어지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하고 배교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순교해라, 바로 죽이겠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길어지면 거기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를 살펴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25만에서 30만 정도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 33인 가운데 상당수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일제가 이제 한국의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심사참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억압을 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을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19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국가 의례일 뿐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결의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목사님들은 반대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목사직을 파면당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인정한 목사가 아니다 라고 목사가 파면됐어요. 이게 복직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1990년대 가서야 겨우 주기철 목사님이 복직을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그런 믿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축복의 시대는 끝났다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고난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명확한 제약들이 보였습니다.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지. 근데 지금 사단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죄악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인권과 인본주의와 개인의 그런 이익과 유익과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질시켜 갑니다. 우리의 신앙들을 변질시켜 갑니다.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가서는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 있으므로 결국 마지막 때에 배교하고 주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를 몰아넣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과 방역과 안전과 인권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을 서서히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방역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퇴보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선명하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고난의 때가 올 겁니다. 핍박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 건져주셨으면 이 땅에 순교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제물로 그들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도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좋은 것만 주실 겁니다.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고 잊혀지고 고난받고 그저 신앙과 연명 딱 이것에만 전념하고 우리가 뭐 세상 속으로 성공한다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신앙을 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삶이 중요하지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나? 다 평안하고 다 살만하면 그때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딱 그겁니다. 그냥 취미 활동 아니냐? 레저 활동 아니냐? 왜 그렇게 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헬스장처럼 문화시설처럼 교회도 문화활동.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니까 성도 20%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더한 것들이 다가올 겁니다. 이 코로나는 그냥 연습 게임일 뿐입니다. 더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넘어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꽃길만 걷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넘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냐는 신앙,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 신앙을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외에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불순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균열되게 합니다. 깨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변질시킵니다.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순간 비겁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의 마음, 순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대해서,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목숨 또한 주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결단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피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태입니다.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정결하게, 그 어떤 불순물 없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주께서 잘 되게 하셨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이 끊어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메시지에 남발되어가는 축복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주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거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신앙,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뜻을 정하는 신앙, 주께서 어떠하게 미리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주께서 좋아하실 것들, 주께서 기뻐하실 것들, 주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주의 것들을 택하는 뜻을 정하는 신앙, 그런데 그것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서 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자기 안에서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우리의 그 모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주를 노래한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생명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원하는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곤고히 해 나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신앙,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